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또한 기도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수요 기도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찬송과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순절의 절기 가운데 저희들 경건한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이 세상 가운데 밝히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나의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은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찬송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채워달라고 그런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 우리 세 곡의 찬송가입니다. 함께 기쁨의 찬송,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개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길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글쎄 주의 그 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길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길 씻어 주옵소서. 3절이여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길 씻어 주옵소서. 찬송가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나 우리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찬양 부르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하는 지역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저희들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중고도 함께 보내게 하옵소서. 또한 개인의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강복정 원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다시 할게요. 왜 나만 겪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홀로 걷는 고난이 아니고 역경이 아님을 이 시간 찬송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영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난이 있다 할지라도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넉넉히 이 역경과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이 시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간구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거룩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를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무전제 재단을 이 지역 가운데 이곳에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주님, 이 거룩한 믿음의 재단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고 우리가 선교하는 많은 선교지와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물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중보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선교지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은혜가 다시 한번 그 지역 가운데 임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진 역사가 바로 우리의 기도와 아버지 예수의 기도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20년 가운데 하나님 왕으로 대조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단이 바로 이 제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3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흩어져 지내다 오늘 또 3일 예배 드리려고 주님 몸된 성전에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강건한 발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우리 음정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한 마음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더 주님 말씀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저희들을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입술로만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오세요 해서는 지금 전도가 안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믿는 저희들이 행함으로 인하여 정말로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운천교회를 선교할 수 있는 또 선교의 문을 열어주셔서 베트남에 선교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성령님 임자하여 주시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시고 더욱더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후원하는 교회들에게 성령님 도와주셔서 날로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운천교회가 선교하는 데 널리 퍼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운천교회도 부흥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시험에 들어 지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지요. 자존심이 있어서 교회를 못 오는 건지 신앙을 하면서 쉬고 있으니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성령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정말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 전에 달려올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몸이 불편하여 병상에 누워 만져주기를 기다리며 치료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고 물질도 어렵지 않게 주님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치료하는 데 더욱더 주님이 도와주셨다는 걸 확실히 알고 느낄 수 있는 아버지 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은총에 속한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 객지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아버지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신앙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더욱더 주님 말씀을 꼭 명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으니 윤정혜 목사님 말씀 준비하여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은 은혜 받게 하시고 영의 양식되어 정말 세상에 나와서 살아날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지난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족보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족보의 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라는 그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사실 시작점과 끝점에 나와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바로 족보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며 또한 기도의 영광을 함께 올려드릴 때 우리가 바라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또한 믿음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셨음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사실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주인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세상에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 그리고 죄된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에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기뻐하셨다면 정말 좋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인간을 지으시고 마음속에 한탄함과 내가 왜 인간을 지었는지 하나님이 근심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입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실천을 주시는 것은 사람의 죄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이 긍정적인 말일까요? 부정적인 말일까요? 부정적인 말입니다.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의미는 바로 죄된 인간의 본성의 모습을 띠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죄가 관영해 있고 죄가 충만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한탄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 가운데 죄가 임하여지고 있을까요? 사실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혹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읽어보셨을 때 어떤 주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가요? 하나님께서 참 고약한 하나님으로 많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그곳에 있는 7 족속을 다 멸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명도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세상과 섞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가정이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원리는 일부일처입니다. 그런데 오늘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껏 일부 다처가 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믿음의 요절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이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에게 장가가고 한 가정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세상과 섞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 가운데 셋의 족보를 통해서 5장을 통해서 셋의 족보를 아담의 족보를 이야기했고 결국에는 그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셋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 가운데 팽배해져갔던 것이 창세기 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껏 여러 아내를 삼았다라는 것은 바로 세상과 섞여서 혼합되어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범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말씀의 주제처럼 사람의 죄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여러분의 죄는 어디에서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죄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세상과 섞일 때 죄가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였던 사단의 이야기가 무엇이던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봐. 그러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무엇이 잘못되어지고 있던가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던 그 모습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지만 결국은 그 하와가 사단의 말에 교묘히 빠져들고 섞여버렸기 때문에 죄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이라는 그런 모습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저주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과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끌어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지 세상과 동화되라고 말씀하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과 동화되어져야 하고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관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껏 취하였다라는 것은 세상과 섞이는 죄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이제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성경을 하나하나 배워갈 건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섞이지 마.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참 포도나무로서 이 세상 가운데 심겨졌는데 그 참 포도나무가 들 포도나무가 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껏 취하는 섞여버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삶의 자리에서도 그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세상과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이 아니라 명령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세상의 딸들, 사람의 딸들이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은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유흥과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딸들입니다. 사람의 딸들입니다. 혹시 람에게 두 아내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불과 몇 주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람에게 두 아내가 아다와 실라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아다의 뜻은 바로 장식이나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말이고 실라의 뜻은 그녀의 머리카락이 참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할 때 믿음을 보고 신앙을 보고 취했던 것이 아니라 그 외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아다를 선택했었고 두 번째 그 아내였던 신라는 머리카락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두 번째 아내를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 아내 가운데 특별히 두 번째 아내를 통해서 딸을 낳았는데 라마라는 딸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나아마라는 그 딸의 의미는 즐겁게 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람에게 두 아내의 이름은 외모적인, 요즘 많은 사람들이 외모지상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쁘면 돼, 멋있으면 돼. 하나님이 그런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신앙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에 의해서 세상의 어떤 기준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올 때가, 우리의 삶의 모습에 끌고 올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마지막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이 말씀으로
끝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노아라는 이름 가운데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하고, 노아라는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예배의 끝자락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아멘 하실 때 바로 순종의 모습을 통해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사람의 죄를 품지 아니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바로 이 예배의 주제일 줄 믿습니다. 사람의 죄, 사실 두리뭉실하게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죄가 있는지를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많은 목회자들이 어떤 말을 하던가요? 죄를 가지고 그 예식에 참여하는 자는 결단코 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사람의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 가운데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거룩함이 이 예배당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진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은혜라는 단어 어떻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행복한 걸 은혜라고 얘기할까요? 즐거운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할까요? 사실 은혜라는 정확한 의미는 권력 있는 사람이 비천한 사람을 도와줄 때 사용되는 의례적인 표현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천한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에게 어떤 것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권력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비천한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나누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목회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예배가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죄를 품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말씀은 노아가 의인이었고 당대에 아무런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에 은혜를 입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택하여 지목함으로써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운천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지고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일 줄 압니다. 이유는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전달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생활을 잘하고 또한 많은 것들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받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선택되어지는 그런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람의 죄라는 이 말씀의 주제처럼 세상과 섞이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한 시간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신앙의 본분을 다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철저하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세상과 섞이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물질 때문에 휘둘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많은 문화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리더가 되고 세상을 끌어가는 바로 앞에 견인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아지기 이전에 우리 한국 땅에, 이 조선 땅에
정말 작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2%가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이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눈물 뿌려 흘렸던 그 믿음의 조상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이 자리에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강대국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누구의 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새벽을 깨워 일했던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강대국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동남아시아권의 많은 나라들을 보십시오.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는 나라들은 세상과 섞이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고 사람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은 여전히 아직은 후진국이라는 이름을 버리지 못하고 떨치지 못하는 것이 그 나라의 타이틀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교사가 제일 많이 파송되어지는 나라가 되어졌고, 그리고 우리나라 어디를 가더라도 십자가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세워졌기에 저 사람의 죄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과 섞였다면, 세상과 동화되었다면 이 놀라운 역사는 일궈내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별하여 구별하여 선택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갔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사실은 불편하고 낙담하고 어려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과 섞여 살아버렸고 세상 가운데 세상을 끌어가는 그런 견인차의 역할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과 동화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죄된 본성이지만 우리는 8절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예배당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될 줄 믿습니다.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선택하여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이 예배당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찬송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많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 노아라는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는 그 순간 놀랍게 바뀌어질 겁니다. 이 자리가 바뀌어질 것이고 이 지역이 바뀌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하나 증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시험 들어 낙담하고 넘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절하게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믿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사람의 죄라는 이 타이틀,
여전히 우리는 죄된 본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순절의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의 수난과 고난을 당하시는 것은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고 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고 찬송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은 바로 그 은혜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저도 아니고 이 거룩한 예배당도 아니고 이 아름다운 분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은혜를 입었을 때,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마다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 운천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그런 결단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지역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간구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짐으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앞으로 3일 동안도 저희들이 살아갈 때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도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큰 믿음과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5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유심을 끼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주보 참고하며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며 경건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에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월 31일 부활절까지 제가 계속해서 해야 될 광고일 겁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꼭 힘써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경건한 생활과 기도 생활일 줄 믿습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것 또한 삶의 자리에서도 경건한 믿음의 생활을 함께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임시당회로 잠깐 모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고 교육관에서 임시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초하루 새벽기도회가 3월 1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한 달의 시작을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담당은 임종문 장로님께서 감당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묵상집이 뒤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월드비전이라는 곳에서 제작한 것인데 선교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지만 가상칠언의 주제를 가지고 묵상집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아니고 고난주간 저희들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상칠언 7가지의 말을 가지고 선교라는 포인트에 맞추어서 묵상집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기 때문에 한 권씩 가져가셔서 여러 권 가져가셔서 다른 분들에게도 전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여유가 있으니까 꼭 지참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 기도회부터 예배 시간이 조정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해가 덜 떨어져 가지고 아직은 어둡지 않더라고요. 근데 다음 주 되면은 더 이제 해가 길어질 것 같은데 시간을 30분 더 연장해서 7시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7시 예배이기 때문에 시간 잘 보셔가지고 차량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나 또한 예배 시간 잘 확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요청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특별히 환절기 가운데 많은 분들이 감기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게 알려주지 않고 병원에 갔다 오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파서 힘들어하시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하며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수요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